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곳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시장에서 예수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계셨으나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가 환갑하여 감사하여 예수의 전례를 갈라에다가 나르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되어서 적자를 나타나지 있어서 거기에 그것을 천천히나 이랬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매우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매우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늑봄 문익환 목사님께서 1990년에 출간하신, 그것도 교도소의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계실 때에 출간하신 히브리 민중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옥고를 치르셨는데 감옥 안에서 그 가톨릭에서 펴내는 그 생활성서사라는 생활성서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잡지에다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써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탁을 받고 글을 계속 쓰셨는데 그것을 묶어서 펴낸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서문에 자신이 공주교도소 독방에서 겪으신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교도소에서 맞는 한겨울에 그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귀하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문틈으로 이렇게 창틈으로 들어오는 그 자그마한 햇빛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그 햇볕이 들어오면은 온 몸을 노출시키고 그 햇볕에다가 살을 대고 부지런히 손으로 그 부위를 부빈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평소처럼 그렇게 한겨울에 햇볕이 들어와서 열심히 전신을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부비는데 문지르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발바닥에 이르렀어요. 그 발바닥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났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얼굴을 들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할 때에도 자유의 깃발을 어깨에 메고 영광스럽게 전진할 때도 발바닥은 땅을 밟고 터지고 찢어지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걸음을 터벅터벅 걸어왔다.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60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이 언제 발바닥의 고마움을 느끼고 언제 발바닥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었던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발바닥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 목사님께서 발바닥 얼굴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이런 시입니다. 더러는 크고 더러는 작다뿐, 더러는 길쭉하고 더러는 넙대대 하다뿐,
모두 특징 없는 얼굴이로구나. 눈도 코도 귀도 없는 그 얼굴인 온몸으로 땅에 꾹꾹 찍힌 백성의 마음이구나. 중략하고요. 풀뿌리들의 마음 이슬이 되어 새벽을 기다리는 열린 가슴이다가 굽이굽이 끝없는 길,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야 할 만신창이 우리의 역사이구나. 찢어지고 터진 아픔 서로 싸매주며 얼싸안고 일어서는 사랑이구나. 너와 나의 어쩔 수 없는 얼굴이구나. 그러니까 이 무목사님께서는 자신의 그 발바닥, 그 60평생 그렇게 걸어온 그 발바닥에서 이름도 목소리도 없는 무지랭이 민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묻혀있는 그들의 목소리, 숨결, 발자국을 찾아내서 이야기하고자 한 책이 바로 히브리 민중사회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예를 들면 다윗 왕조다 그러면 다윗 왕조의 체제를 선전하고자 과장하고 왜곡하고 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 몇몇이 흐르고 있는, 잘 보이진 않지만 민초들의 그 외침, 바닥 사람들의 목소리,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복원해내고자 본 목사님의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무슨 책이 있어요. 참고문헌 변변한 어떤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각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풀어낸,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이제 히브리 민중사인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구약 애언자들에 대해서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언하고자 그렇게 부단히 힘썼던 야훼 하나님, 그분의 목소리가 바닥 민초들의 그 절절한 울부짖음과 공명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놓여서 군살이 박혀 있는 그 발바닥, 늘 밑바닥에 놓여있기 때문에 냄새나게 일 수 있는 그 발바닥, 그 발바닥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쁘고 잘생긴 얼굴도, 똑똑하고 잘난 머리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전신 건강의 그 기초가 바로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발.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발에가 온갖 혈이 다 모인대요. 그래서 발이 어떻게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 사회에 연결시켜 이해를 해보면은 바닥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기 편안하고 괜찮은 사회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회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눈, 코, 입, 귀 어떻게 생겼을까? 몹시 궁금해합니다.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헤어스타일은 어땠을까? 수염은 있을까? 없을까? 키는 얼마나 됐을까? 무슨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화가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다양한 이미지의 예수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복음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수님의 얼굴을 전혀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얼굴에 관심을 갖는데 누구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님 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에 온갖 정성을 들여서 그 발을 닦아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순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순환에 들어가는 바로 그 첫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입니다. 마치 자신이 낳은 아가의 세상 첫 발을 정성스레 닦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입니다. 흔히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11장에서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이런 식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예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찬송가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죠.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한테서 특히 여성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모세의 누이가 바로 미리암이지 않습니까? 미리암. 거기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걸 헬라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제 마리아가 되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더 있고,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이런 마리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마리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다 보니까 성서 저자들이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네. 또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다 구분을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이제 그 지명 이름이에요. 그 출신지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는 누구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언니 마르다는 지금 잔치 시중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시중을 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사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져서 음식을 예수님께서 드시는데 그 자리에 함께 여러 사람 틈에 끼어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식사를 했냐면 요즘식
우리처럼 이렇게 저런 그 의자에 앉아갖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낮은 그 탁자가 있고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요즘 우리의 식사법하고 굉장히 좀 다른 모양새인데,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탁자에 있는 음식들을 집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비스듬히 누워있으니까 예수님의 발에 접근하기 쉽죠? 그래서 발에다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행동인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11장에 이미 등장해요. 나사로,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 마리아의 통곡하는 소리와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비통해 하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장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래서 살려내시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표징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내서 내주신 것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당시 시장에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이상을 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고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즘에 노동자들이, 일용 근로자들이, 날상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한 10만 원 받죠?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다.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게. 한 근인데, 한 근이면 340g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다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이 나드 향유가 그때 당시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은, 인도 히말라야 산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것도 3,000m 이상 고원지대에서 자라는 아주 희귀 식물이에요. 이게 나르드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 뿌리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출하기도 힘들고 희귀하기도 하고 먼 데서부터 왔고 그래서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나드 향유가 얼마 정도 한다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한 3,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하지만 요즘도 아주 비싼 최고로 비싼 그 향수는 1,4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1,400만 원이 넘는 것도 또 있고 보통 여성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샤넬 향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것도 최고급 샤넬 향수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 넘어가요. 그 정도로 비싼 향수, 향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거 만들기는 더 힘들었을 거고 더 귀한 건데 이런 사치품, 이 향유를 예수님 발바닥에 다 부었다. 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여성의 어떻게 보면 영광은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으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그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 발을 닦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여인이고요. 또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발을 최고급 향유로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장면을. 사실 둘만 있는 장소도 아니고요.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의식을 많이 했을 건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어떻게 보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것 순환의 길에 들어선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발이라고 하지만은 갈릴리에서부터 베다니까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 머나먼 길을 지금 여행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예.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흙먼지에 아주 시커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을 그 고가의 이 비싼 향유로 닦아낸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또 하루만 아마 또 걸어가면 금방 그 다 냄새 다 지워지고 더러워질 겁니다. 예. 마리아가 그걸 몰릴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아꼈을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내뜸 한 소리 합니다. 아니,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줄 일이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낭비라고 보고 있죠. 물론 이 말을 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악평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가지고 그놈은 원래 도둑놈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라고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사실 마가복음 평행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 비싼 향유를 갖다 쏟아 부어버리는데, 그것도 발에다가. 아마 그 놀라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두둔하십니다. 옹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시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상징 행동인 것을 그렇게 알아먹으신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에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드 향유를 다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최고급 향유로 자신의 발을 닦아주기를 원하셨을까?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신다. 여러분들은 뭘 드리실 수 있을까요? 그런 최고급 향유로 뭐 이렇게 그 발을 닦아드리고 뭐 그런 것을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보다는 그 지극한 섬김과 갸륵한 마음을 예수께서는 귀히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섬김은 요한복음 다음 장 13장에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써 보여준 그 최상의 섬김이 예수님의 그 세족식으로 이어졌고, 또 이러한 섬김을 너희도 하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섬김이 이어져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바닥 사람들을 더욱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